다 같이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28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8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무지한 자 같이 사람들에게 포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탐욕을 미워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무지한 자를 아버지여 넘어뜨리는 함정을 파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실로 행하고 오직 구원받으며 굽은 길로 가는 자 혹 넘어지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닫고 행함으로 주님 앞에 기쁜 삶,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마땅히 온전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지리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무지한 지리자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무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 뜻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해요. 가장 의의 길, 가장 복된 길, 완전한 뜻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어떠한 삶을 좀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치리자는 무엇입니까? 백성을 이끄는 리더자란 말이에요. 다스린 자란 말이에요. 그 다스리는 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그러한 정말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이 선하심과 그 친절함과 그 베풀어되는 긍휼과 그 인정함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교만하고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선함도 없고 친절도 없고 긍휼도 없고 아주 교만하기가 그지없어서 자존심만 강하고요.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는 자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감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확 불같이 화만 내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긍휼함은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당함으로 취하는데 어떻게 해요? 압제를, 그 다음에 학대를,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에게 있어서 온유함이나 그러한 정말 사랑함이 없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악함이 그지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가 다스리는 곳은 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 지리자가, 저 리더자가 어떻게 행동할까 싶어가지고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간혹 좀 좋지 않은 선생님이나 좋지 않은 이렇게 이웃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불같이 자기 맘대로 화를 확 내거나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막 갑자기 신경질을 확 내거나 아주 그냥 포악하게 그지없어서 그래서 눈치를 살살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치가 좋으면 그날은 웃는 날인데 그 사람 눈치가 좋지 않으면 그날은 그냥 불안한 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다스린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결국은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죠.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다. 그 다음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다. 자, 무지한 치리자하고 탐욕을 구하는 자하고 같은 향방에서, 같은 방향에서 두었어요. 탐욕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이익, 부당한 이익. 그러다 보니까 왜? 탐심에서는 속임, 그 다음에 그 속임 가운데 다툼. 하여튼간 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당한 소득이 아니라 늘 아주 그냥 기회를 살피고 기회주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 마음에 그 아주 다툼과 시기와 멸시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그 탐심과 탐욕의 마음으로 그냥 눈이 붉은 거예요. 그런데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자의 삶을 아예 미워해. 아우 저러면 안 되지. 어떻게 자기 이익만 생각해? 어떻게 자기만 생각해? 어떻게 저렇게 정욕으로 가득해? 세상에 탐심으로 가득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저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제발 자기만 생각하지 마. 자기 배만 자꾸만 채우지 마. 그거 못 써. 이렇게 경고도 때로는 하고요. 불쌍히 여김으로 그에게 정말 몸소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한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악은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그 무지한 치리자나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무지하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막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들은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고 또 탐욕도 가지고서 저들이 부를 축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에게 있어서는 장수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단명한다는 거죠. 저의 영광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저렇게 무지한 자처럼 행하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그 뜻대로 살게 하소서. 또한 저렇게 탐욕을 가지고 욕심만 굳히고 자기 이익만 자기 배만 줄이는 사람들 저를 오히려 우리는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악을 미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정말 완전히 구별된 삶, 분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 장수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할 우리의 의의 길이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어떻게 권합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 같은 경우에는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쫙 강론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그 부활해서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셨는데 그 의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나니 우리는 십자가의 돌을 거는 자인데 바로 어떤 자냐? 절제하는 것이다. 때로는 탐심이 있고 때로는 악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길이다. 우리는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대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탐심을 버려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지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 온전히 버려라. 이렇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쫙 강론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에요? 장수하는 복,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 로마에서 투옥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오직 그 온전하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에요? 이러한 무지한 치리자와 악을 행하며 탐심을 저지른 자를 미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저들은 끝까지 갈 뿐만 아니라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아유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삶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의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해야죠. 내 교회에 우리 교우들에게 마땅히 갈 바를 알게 해야죠. 내 이웃들과 내 친척들과 내 가족들과 그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진정으로 저들이 사익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장수하는 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죠. 생명, 진리, 길 대신 길을 알려줘야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미워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앉아가서 정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처럼 죽기를 각오하면서 악은 미워하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을 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정말 온전히 악인의 삶은 버려야죠. 모양이라도 버려야죠. 쫓지 말아야 되죠. 미워해야 되죠.
우리는 거기에 앞서서 성도들은 어때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 어때야 됩니까? 나만이 아니라 의의 길로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천국 같이 가자.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그 뜻대로 가는 것이 오직 영생의 길이다. 함께 가자. 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가만히 보십시오. 탐심을 버렸다. 이 얘기 뭐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고 나잖아요. 욕심 있는 사람 잠 못 이뤄요. 예를 들어서요. 내 마음에 뭔가를 막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잠 못 이뤄요. 내 마음에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막 뭔가 생겨야 돼요. 이거에 성공해야 돼. 그러면 잠 못 자요. 그러나 보세요. 이런 거 저런 거 욕심 다 버렸어요. 에이, 그래. 욕심을 버리자. 탐심 버리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만 일하고 그 다음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셔.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단잠을 잘 때 주님 함께 해주세요. 딱 자요. 그럼 어때요? 골골 가면서 확 하잖아요. 아유 그래 찬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지 몰랐어? 아이 몰랐네. 그냥 눈 딱 감으면 그냥 잠자고 나니까 아침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때요? 잠을 푹 자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장수한 거예요. 여러분 잠 잘 자고요. 모든 걸 맡기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장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탐심 갖고 탐욕 갖고 막 자기가 똑똑한 체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보면요. 어때요? 막 여러 가지 불안과 조조와 염려와 근심이 막 찾아와가지고 어때요? 잠을 못 자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수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치적으로도 봐도요. 평안한 사람이 오래 살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들 주님이 위로부터 공급되어 주시는 그러한 장수. 우리 육신에 보면 장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영혼으로 보면 영생 누릴 수 있는 복락의 날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간다.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린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인자.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는 살인자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가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고귀한 선물이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생명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완전히 반영되어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양 따라 형상 따라 지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런 자를 피를 흘렸다, 살인했다, 이거만큼 큰 죄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함정으로 달려간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 생명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처럼 큰 죄가 없죠. 창세기서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형상을 짓밟아서 그의 피를 흘려 살인했다? 그건 함정 중에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함정을 파가지고 그 안에 묻어버린 거랑 같은 사람이죠. 아주 죽으려고 작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는 결국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렇지 않고는 살인 못해요. 결국은 그 말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살인자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이미 미움, 시기, 질투, 독한 말, 거짓되게 비방, 중상모략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상하죠? 이런 것은 하나도 드러내지도 않잖아요, 이웃들에게. 그런데 나중에 살인자로 잡혀있는 거 보면은 어머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요? 생각도 못했어요. 막 그러잖아요. 잡힌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연쇄살인범인지 몰랐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악한 자들이 이제는 극악무도해진 거예요. 이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악한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도
하나도 여러분 연쇄살인자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갈 때 보세요. 얼마나 뻣뻣하게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저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완전히 화인 맞아서 마귀 자식이라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이요 이렇게 무뎌지어가지고 화인 맞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요. 아버지를 멸시하고 조롱했는데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살아가면서 자기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악독이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올라왔는데도 그것이 정당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안에 악독이 가득한데도 아주 아닌 척하면서 아주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체제로 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거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거는요 모양이라도 벌써 미워해야 돼요. 이런 마음 자체를 미워해야 돼요. 정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주신 생명 앞에 내가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말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악을 미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그렇잖아요. 형제를 미워한 것이 살인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영생이 없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다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랑하다가도 또 미워지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늘 반복되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이 교만하고 굉장히 간사한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여 주권이 하나님의 내 마음을 자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안에 자꾸 죄가 들고 일어나니까, 살인하니까, 피를 흘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게 영생에 들지 못하는 마음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 하루의 사람 통하여 하나님 혹시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영생으로 가는 길과 먼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내 안을 다스려 주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때요? 맨날 미운 털이었고 그냥 가시였고 아우 저 사람만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가도 긍휼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악은 하나님이 다스릴 부분이고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갖게 해주시고 저가 아무리 나에게 악으로 대적하고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받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 정죄의 마음이 들어오면은요 사람 미워하게 되고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악독이 생겨요. 왜냐하면 정죄라는 게 뭐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참 잘못된 마음이야. 이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가 보는 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정죄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러므로 판단하고 있죠. 지금 판단. 분별이 아니라 판단. 여러분 분별과 판단은 달라요. 분별은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럴 때는 이렇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땐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저분은 이렇게 대접해드려야 되겠구나. 이건 분별이에요. 판단은 뭐예요? 아이고 저 안 돼. 저는 나빠. 저 못 써.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내 안에 이미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미 저 사람은 죄인 하고 내가 두 장을 쾅쾅 찍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실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나도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우리 안에 이러한 피를 흘리는 것에 달려가기에 빠른 자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나의 함정을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을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인자가 되었고 이미 나는 영생하고 멸망의 자녀가 마귀의 자식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모양이라도 들고 일어나면 밟아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밟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갚아주겠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갚아주겠어가 아니에요. 사랑하겠어. 이게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요, 믿음 사람들은요, 내가 밟아주겠어 그러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네가 한 것처럼 내가 2배로 사랑해주겠어. 이 얘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녀를 죽인 살인마를 내 자식으로 거두기 쉽습니까? 평생 자기를 죽인 거예요. 살인하고 싶은 마음과 싸운 거예요. 그 악을 미워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를 밟아주겠어. 그게 뭐예요? 네 안에 있는 악독을 내가 사랑으로 싹 덮어주겠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마음이에요. 그럼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독한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정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것으로 이기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거든요. 저 여러분은 어때야 합니까? 그러한 마음이 늘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갚을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 너무 참혹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 기회 안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엔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개치 않으세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취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를 막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이게 그 말이에요. 아이 냅둬 그러다 죽게. 이런 말 우리 잘하죠. 아이 냅둬도 그냥 이러잖아요. 지가 한번 독한 맛을 알아봐야 돼. 지가 한번 엎어져 봐야 돼. 냅둬 이럴 때 있죠. 하다 안 되니까 아유 냅둬 그냥 한번 실패해보라 그래. 이런 말 할 때 있죠. 이 얘기예요. 이게 살인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난 사람은요. 아무리 어떤 말을 해줘도요. 안 들어가요. 그냥 구덩이에 계속 파고 구덩이 파고 있어요. 지가 깊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 맛이 뭔지를 알게 냅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줘도 저가 듣지 아니하면 냅둬. 그 마지막은 형벌이야. 이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시죠. 우리 미워하는 마음 생길 때 자꾸 나에 대해서 연민 갖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안 미워할 수가 있어? 이거 사탄이가 갖다 주는 말이에요. 주님이 갖다 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용서하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죽기까지 용서하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자체가 없이는 우리 영생에 갈 수 없어요. 왜?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 죄 없고 흠 없고 티나 주름 잡힐 것이 없는 거룩한 백성만이 들어가시는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왜 쫓겨나게 됐습니까? 우리의 정말 믿음의 처음에 하나님의 정말 지음받았던 아담, 그가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 이 죄의 모양을 가진 자들 못 들어가요.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매일마다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갑자기 급사하거나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간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죄만 짓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참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고생해. 아싸리 그냥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까지 있으면서 끝까지 고난 받는 게 어느 경우엔 다 있잖아요.
막 하면서 막 가래가 끓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조금 세상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삶을 정리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쫙 기억나는 거예요, 내 잘못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쫙 회개하는 거예요. 싹 청산하는 거예요. 미워했던 마음 싹, 원망했던 마음 싹, 저주했던 마음 싹,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불신앙했던 마음 싹. 그런데도 하나님 이 영혼이라도 하나님 받으신다면 병들고 이제 죽어가는 이 몸과 마음을 받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운명할 시간을 줘서 이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죄 씻으심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당신의 죄를 깨끗이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당신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죄인데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하셔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간절히 하고 축도를 탁 맞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복됩니까? 이 시간이 없으면요 사실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숨이 멎을지 갑자기 어찌 될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시어머니를 37년간 모시셨대요. 그런데 그 시어머님이 87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교회 부흥인 날 돌아가셨대요. 첫째 날 다녀오시더니 항상 교회를 가실 때는 싹 목욕을 하시고 안에 속옷까지 싹 갈아입으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오셔가지고 그날 저녁 진지를 드리려니까 어머니 진지 드셔야지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했더니 야 배부르다 좋다 야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부흥의 둘째 날을 다시 또 똑같이 준비하고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웃이 얼마 있다가 막 부르더래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어머님이 곱게 입으시고 예배를 드리러 가시다가 계단 앞에서 아마 몇 계단 앞에 한 두세 계단 놔두고 넘어지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넘어지셨는데 탁 계단에 아마 넘어졌다가 이렇게 앉으셨나 보죠. 아이고 그런데 아마 그 사이에 탁 숨이 멈추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정말 아쉽게 이별을 구했다고 어머니랑 그만큼은 정을 묻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도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그 시어머니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지네요. 부흥회를 가시다가 그 전날에 은혜 많이 받고 얘 배부르다.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고 그 자리에서 회개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이 더 좋다는 것을 고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시다가 하나님이 딱 부르셨잖아요. 순간적으로 고통도 안 당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러 딱 나가다가 그냥 앉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누가 앉아 계신 줄 알고 할머니 왜 앉아 계세요? 할머니 그랬는데 숨이 멎어 있으더래요. 너무 곱게 깨끗하게 옷 싹 갈아입고 목욕하시고 부흥회 가시는 모습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얼마나 가슴이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서 이러한 축복이 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18절까지는 못 전했네요. 저와 여러분들 의의 길은 오직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을 구하고 우리 안에 정말 살인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과 전혀 반대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살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죽여버리겠어. 그거 뭐라고요? 내가 사랑해버리겠어. 내가 갑절로 사랑해버리겠어. 내 사랑을 한번 맛봐. 내가 맛보게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불끈 지면서
보복할 것 이상으로 사랑해 보세요. 안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 사랑을 못 느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괴수나 짐승 아니고서는 아마 누구나 다 느낄 것입니다. 의의 길은 바로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 무지한 치유리라서 포악을 일삼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을 심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의의 길을 다 갈 수 있는 가장 못되고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지요. 이것은 광야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 원합니다.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포악한 자고 나는 늘 살인하는 자고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며 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가는지요. 주님, 이러한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사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나도가 행할 수 있게 하시되 오직 사랑으로 모든 죄악을 덮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수많은 미움과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아버지 포악을 저질렀던 순간순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사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취하실 때 생명을 부르실 때 이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질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인데 준비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애썼다 너는 악을 선으로 이긴 자다 너는 십자가의 길 간 자다 너는 내 자녀다 애썼다 나와 함께하자 이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 가장 따뜻한 손길 그 아버지의 정말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공의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